혹시 마음 한켠이 무겁나요? 결혼식장에서 끝자리로 앉아야 했던 엄마. 명절에 혼자 차례상 앞에 앉았던 부모. 병원 침대 위에서 달려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린 순간. 30년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서러움과 배신감으로 무너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결혼식, 박 여사님의 명절, 이 선생님의 병원 이야기. 부모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현실입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 사랑과 서운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부모 마음. 자식은 모를 수도, 알면서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마음. 서운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기다리고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오늘 밤 그 속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이 이야기는 낯설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죠. 67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 야근도 하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36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도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예식장은 서울의 큰 호텔이었습니다. 신부 쪽 하객이 200명, 신랑 쪽은 1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예식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옷은 새로 맞췄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정장을 샀습니다. 미용실도 갔습니다.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봐줄 만하네. 예식장에 들어서는데 아들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들은 엄마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저쪽에 앉아 계세요. 저기 3열 끝자리 보이죠? 거기 앉아 계세요. 왜?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귀한 자리입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애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신부의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신부 부모가 일어섰습니다. 일열 정중앙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례가 다시 물었습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김 선생님은 3열 끝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못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셨나 봅니다. 하객 300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자리, 3열 끝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들한테 인사를 돌았습니다. 김 선생님 앞을 지나갈 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손톱 밑에 때가 좀 끼어 있다고, 얼굴에 주름이 좀 많다고, 옷차림이 좀 촌스럽다고.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엄마인가? 30년을 키웠는데, 30년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자식이 친구들 앞에서 부모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소개할 때 좀 머뭇거리는 것. 자식이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아들이 나쁜 놈이어서일까요? 효심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들에게도 아들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처가 쪽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고,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마음은 런 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30년을 키웠는데 이게 맞나? 이 마음.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기대에서 온다. 김 선생님이 아픈 건 아들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김 선생님의 기대와 아들의 행동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30년을 키웠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배신감이 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기대는 누가 만든 걸까요? 아들이 약속한 걸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기대였을 겁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빚을 갚으러 온 게 아니다. 자식은 자기 업을 살러 온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빚을 받으려고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게 계산서가 만들어진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서. 다음은 72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부장입니다. 작은아들은 미국에 삽니다. IT 회사에 다닌다고 합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빚내서 보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이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아들 유학비 마련하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두 아들 다 결혼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들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두고 손주들 줄 옷도 사두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에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올해는 처가 쪽에서 명절 보내기로 했어요. 처남이 미국에서 온대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알았다. 박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처가도 가야지. 작은아들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엄마 미안해. 애들 학교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못 갈 것 같아. 송금할게. 알았다. 박 여사님이 답장했습니다. 괜찮다. 조심해서 잘 지내고. 명절 아침이 됐습니다. 박 여사님은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고사리 나물도 하고 도라지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상을 다 차려놓고 보니까 텅 비어 있더랍니다. 평소에는 8인용 식탁이 좁다고 느껴졌는데 그날은 너무 크게 느껴졌답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있었다고 합니다. 울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살았나.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치우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혼자 먹을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결국 다 냉동실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우리 잘 다녀왔어요. 응, 잘 지내지. 박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친척들이랑 잘 보냈어요? 응, 그래. 박 여사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뭐 해요? 애들 불편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들 바쁘다는 거 아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오라 마라 하겠어요. 그냥 속으로 사귀는 거죠. 매번.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답니다. 서운하다고 말 안 하면 덜 서러울 줄 알았는데. 더 서럽더래요. 말을 안 하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괜찮은 줄 알고 엄마는 점점 더 외로워지더래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명절 때 자식들 안 오는 거. 이제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다들 바쁘고 다들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며느리 처가도 가야 하고 사위 부모님도 뵈어야 하고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편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자식들이 나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돈도 보내고 가끔 선물도 보냅니다.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거,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은 거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가래에서 온다. 가래란 무엇인가? 갈구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함께 있어 주길 바라고, 자주 연락하길 바라고,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 가래가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가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걸. 박 여사님처럼 괜찮다고 말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계속 안 옵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부모는 서운해서 말을 못하고 자식은 괜찮은 줄 알고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요? 엄마, 외로워. 한 번 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나는 자식한테 짐 되기 싫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짐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자식들은 압니다. 엄마가 외롭다는 걸. 다만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 다음은 59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을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키웠습니다.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줬습니다. 피아노 배우고 싶다니까 피아노 사줬습니다. 유학 가고 싶다니까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된다니까 대학원까지 보냈습니다. 30대 중반까지 용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딸이 38배 결혼을 했습니다.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기뻤습니다. 이제 딸도 안정된 거구나. 결혼 후에 딸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맨날 바쁘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 그런데 그 나중이 안 옵니다. 이 선생님이 먼저 다시 전화합니다. 딸이 받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진짜 바빠.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전화해. 그러고는 끊습니다. 이 선생님은 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게 됐다고 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딸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전화하는 게 미안해서.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입원했어. 암이래.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어디 병원? 지금 어떤 상태야? 이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침착하게 있어. 내가 아는 교수님한테 물어볼게. 그러고는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초기라서 수술하면 괜찮대. 걱정 마. 내가 곧 갈게. 이 선생님은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 애가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해. 내일 갈게. 알았어. 이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남편 엄마가 편찮으셔서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 모레는 꼭 갈게. 알았어. 이 선생님이 답장했습니다. 모레가 됐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제가 지금 애 데리고 놀이공원인데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이 선생님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놀이공원. 시어머니 병원은 가면서 엄마 병원은 못 오는구나. 애 열나면 병원 가면서 엄마 암 걸렸는데도 못 오는구나. 그런데 놀이공원은 가는구나. 이 선생님은 말합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이젠 지겹고 섭섭하다는 말도 이젠 의미 없고 그냥 내가 기대를 한 내가 바보구나 싶어요. 근데 또 전화벨 소리만 나면 혹시 딸 전화인가 싶어서 뛰어가서 받아요. 이게 바보 같은 거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 이야기는 사실 가장 흔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뒤로 미루는 것. 이건 요즘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바빠서 못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밀린 걸까요? 둘 다입니다. 자식들은 정말 바쁩니다. 애도 키워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시댁 처가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언제나 거기 있으니까. 부모는 기다려줄 거니까. 부모는 이해해줄 거니까. 이게 자식들의 생각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과 이해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곧 실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선생님이 딸에게 기대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달려와 주길 바랐던 겁니다. 내가 30년 넘게 키웠는데 내가 아프면 달려와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딸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아이,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 엄마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딸이 나쁜 사람인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딸도 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최선 안에 엄마가 없었을 뿐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박 여사님, 이 선생님. 세 분 모두 자식 때문에 아파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일까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최선이 부모가 바라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그럼 부모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은 것, 사랑받고 싶은 것, 외롭지 않고 싶은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대체 문제가 뭘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네 가지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고.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자식 때문에 아픈 것. 이것이 고입니다. 둘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집착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자식이 이래야 한다는 집착. 자식인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집착. 셋째, 열.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어떻게? 집착을 놓으면 됩니다. 넷째, 도.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냐? 그건 불가능하잖아.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한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되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대하되 기대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집착하게 될까요? 첫째, 우리 머릿속에 장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준 것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저귀 갈아준 횟수, 밤새워 간호한 날들, 학비 마련하려 일한 시간들, 내 거 하나 사지 않고 아이 것만 사준 날들. 이 모든 게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마음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하니? 이 장부가 자꾸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보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받으려고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키운 겁니다. 아이가 웃으면 좋아서, 아이가 행복하면 좋아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계산이 시작된 거죠.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회수해야 한다는 계산. 이게 집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둘째,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내가 자랑스러울 것이다. 자식이 효도하면 내 노후가 편안할 것이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면 내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행복을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하루가 좋고 자식이 안 하면 하루가 우울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다가도 자식이 힘들면 나도 무너집니다. 자식의 삶에 내 삶이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는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난 행복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면 행복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집착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셋째, 나는 좋은 부모였으니 자식도 좋은 자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으니까 자식도 효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꼭 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는 자식의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성격이 있고, 자식의 환경이 있고, 자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들 라홀라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라홀라는 내 아들이기 전에 독립된 한 생명이다. 그에게는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그가 풀어야 할 업이 있다. 내가 그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그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줄 수도 없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그 자신의 운명과 길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생명입니다. 이게 집착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되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페카입니다. 우페카를 번역하면 평등한 마음 혹은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자식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자식이 나를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와도 아이 사정이 있겠거니 이해하는 마음. 자식이 연락하면 고맙게 받고, 연락 안 해도 아이가 바쁘겠거니 받아들이는 마음. 자식이 성공하면 함께 기뻐하되, 실패해도 그것이 아이의 배움이라 여기는 마음. 김 선생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들이 결혼식에서 못 왔다고 말한 거. 이게 김 선생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왜 그랬을까요? 엄마를 부끄러워해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를 처가 쪽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게 엄마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우리는 모릅니다. 아들의 진짜 마음을.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들의 선택이고 아들의 업이라는 겁니다. 김 선생님이 할 일은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서운하더라도 그게 아들의 길이라면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은 김 선생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들의 선택 때문에 김 선생님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박 여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이 명절에 안 온 거. 이게 박 여사님을 외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들들이 정말 바빠서 못 온 거라면 그건 박 여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만약 핑계를 댄 거라면 그건 아들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박 여사님이 할 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겁니다. 외롭게 울면서 보낼 수도 있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 수도 있고, 산책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들들의 선택은 아들들의 것이고, 박 여사님의 하루는 박 여사님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딸이 병원에 안 온 것. 이게 이 선생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딸이 정말 바빠서 못 온 거라면 딸도 딸 나름대로 힘든 겁니다. 아이도 돌봐야 하고 시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자기 자신도 지쳐 있는 겁니다. 만약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라면 그건 딸의 선택입니다. 이 선생님이 할 일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되 이 선생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딸이 와주길 기다리면서 외롭게 있을 수도 있고 친구나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치료 잘 받고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의 선택은 자식에게 맡기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장부를 찢어버리세요. 머릿속에 있는 계산서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마세요. 했던 일은 했던 일로 끝내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일 때문에 지금 자식이 나한테 빚을 진 건 아닙니다. 둘째, 자식의 삶은 자식에게 맡기세요.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는 자식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 됩니다. 자식 걱정하면서 밤 새우지 마세요. 자식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자식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내 행복을 내가 만드세요. 자식한테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친구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자식 생각에 우울해하지 말고 취미를 찾으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고 가고 싶었던 데 가세요.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거 보세요. 자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삶. 그런 삶을 만드세요. 넷째, 자식에게 연락할 때 기대하지 마세요. 답장 안 와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연락하세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이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나중에 받겠지 하는 마음. 메시지 보냈는데 답이 없어도 아이가 받겠지 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서운할 일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자식이 안 해준 것보다 해준 것을 기억하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면 고마운 일입니다.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오면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여섯째,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괜찮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세요. 다만 요구하지 말고 표현만 하세요. 엄마 외로워 한 번 와. 이게 아니라 엄마 요즘 좀 외로워. 그런데 너도 바쁘지? 이렇게요. 자식에게 짐 주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일곱째, 다른 관계를 만드세요. 자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교회나 절에 나가도 좋고, 동호회에 가입해도 좋습니다. 자식 외에 내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만드세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의존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세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혹시 본인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셨나요? 김 선생님도, 박 여사님도, 이 선생님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모두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 자식을 생각하되 자식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 자식을 바라보되 내 삶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 자식에게만 쏠리지도 않고 자식을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길. 균형 잡힌 마음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아, 내가 자식한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오는 것이다. 오늘 하루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레는 또 조금 더.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니, 위로라기보다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고 삽니다.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힘드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